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잠언에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정말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친구에 대해 잠언에서 말씀을 찾아볼까 합니다. 잠언 18장 24절을 보게 되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또 22장 11절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또 27장 9절과 10절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와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리라. 또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대표적인 친구 관계가 나오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형제보다 친밀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끈끈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공격하고 핍박하고 수많은 그 악행이 자행됐다 할지라도 그 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치욕을 당할 때에도 후세는 다윗의 우정을 잊지 않고 다윗을 도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넘어갔습니다.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모든 정권은 다 압살롬이 다 틀어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 다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성경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대표적인 친구들입니다. 그냥 눈 한번 지끈 감으면 됩니다. 절 한번 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실권을 다 쥐어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험한 길, 그 좁은 길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꿀목불까지 들어갈 정도로 많습니다.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는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친구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친구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구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의 친구는 몇 사람이나 되시나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후세 같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의 우정론을 보게 되면 인생에게 우정을 제거하는 것은 세상에서 태양을 제거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친구는 부모보다 낫고 형제보다 나은 수가 있어요. 좋은 친구는 부모가 줄 수 없는 위로를 줄 수가 있고 형제가 줄 수 없는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어렵고 외로울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친구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좋은 친구는 충고를 또한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친구의 영향력이 정말 그 사상과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참 그의 살아가는 향방이 갈린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친구를 잘못 사귀면요,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은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친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성향이며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가를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다른 것 같은, 또 속이고 위장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친구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나쁜 친구는 손해를 끼칩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습관을 배우게 되고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스며든다고 얘기해요. 요즘 젊은이들 얘기는 그렇게 전하면 스며든다. 이 죄악들, 이 습관들, 이 잘못됨이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나쁜 친구들과 한번 어울리고 나면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자성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나쁜 사람이 된다는 의미에서 고사성어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스며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게 잘못됨을 늘 인지하고 있었으나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잘못됨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세상,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특별히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끔찍한 죄악들이 합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왜요? 세상이 변화가는 모습들을 여러 나라,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 죄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나쁜 환경을 피하고 좋은 환경을 찾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청소년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도록 조심하고 항상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전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실력은 다소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착한 사람이 좋아요. 세상적인 가치는 다릅니다. 착함을 떠나서 실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죠. 설문조사 본 결과 상사 중에 실력이 좋은 상사와 마음씨가 좋은데 실력은 없는 상사, 어느 상사를 요구하냐 했더니 다 실력 있는, 자기 출세와 상관돼서 그렇게 했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이 좋아요. 참 좋은 만나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기대하는 바가 거기 있어요. 저도요. 사역하는데 목회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 지금까지 만난 그 가운데 좋은 인연들과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사진첩을 정리할 때 보면 참 알지 못하게 정말 깊게 나와의 삶 가운데 그 바운드리 안에서 같이 그렇게 개도해가면서 그렇게 추억을 공유했구나라는 걸 직감합니다.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추억의 스킨십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지속될 것을 생각하면 참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참 귀한 것이죠. 근데 세상 친구는 좋은 친구라고 해도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릴 때 소꿉놀이 하던 친구를 중마고라고 합니다. 중마고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많아지면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매우 다정한 친구를 막역한 친구라 부릅니다. 서로 뜻이 통하는 친구를 직이라고 해요. 우리가 30년 지기, 50년 지기 친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서로 통하는 친구를 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30년, 50년 같이 뜻이 통했다는 것이죠. 막역한 친구도 돈 몇 불 때문에 우정이 깨지는 수가 있고요. 직이라고 믿었던 친구도 말 한마디 실수로 원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는 죽음이 가까울수록 멀어지다가 임종할 때에는 혼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친구는 적당히 사귀는 것도 현명 법문이겠죠. 친구가 좋다고 지나치게 깊이 사귀면 실망과 손해만 남게 되는 것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좋은 친구가 한 분 계시죠.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귀한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우리 친구가 되는 것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은 서로 좋아할 때 친구가 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편이 좋아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성립이 안 됩니다. 또 세상 사람이 우리 친구가 되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나 인연에 의해서 친구가 돼요. 같은 지역에 산다거나 직장이 같거나 취미가 같거나 동료가 되므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다.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친구가 됐다.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은 뭐 장관이나 대통령과 친구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친구가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구를 택하는 것은 그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의 뜻대로 택한 자가 그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친구로 택한다면 누가 마다하며 누가 거절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친구 삼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철들었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까 처음에 불렀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니 그게 나더라고요. 주님 알기 전에 나를 가장 사랑했었어요. 중학교 때 참 그때 꽤 아팠거든. 제가 위를 틀어잡고 참 예민했던 제 성격 때문에 못된 성격이죠. 그래서 내시경관 처음 받아봤어. 중학교 때. 근데 의사도 놀라고 제가 그 모습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조직 검사도 받아보고. 근데 감사하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위험으로 됐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다시 한번 어린 나이에 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은혜 받았던 찬송이 이 찬송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 많이 부르는 찬송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찬송이 내 귀에서 그게 떠나가지 않으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은혜 받으면서 철들면서 신앙의 깊이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되는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된 이 사실은 너무나 값진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입니다.
그냥 이 사실 때문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어렸던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할 수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때 잘했다. 중학교 학생이었던 나에게 가장 먼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청소하고 가장 그늦게 청소 끝나고 문 닫고 나갔던 그 어릴 때 나의 모습이 지금도 참 너무나 그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너무 기뻤거든요. 주님의 친구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제후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친구야. 이제부터는 널 종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친구라 부를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담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은 것은 너희가 나와 친구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친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종이었어. 종인 너희를 내가 나의 친구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나 정도 되니까 친구 될 만하지 라고 여겼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철저히 이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뭐 주님 만나는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고 이제 돼서야 뭐 그러니까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지켰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준 마음이에요. 절대로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 정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것은요 너는 절대로 나랑 친구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사단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너 친구 삼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갈 수조차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조차 없는 그런 죄악의 종이었던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일만 허물이 다 가려집니다. 과거, 출신, 성격, 능력, 기호 상관하지 않습니다. 친구니까 이해되고 친구니까 덮어주고 친구니까 도와줍니다. 친구 좋은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질 까다로운 것이 친구가 되기 전에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던 것이 친구가 되고 나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실수한 것이 친구가 되기 전에는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친구가 되고 나면 덮어주게 돼요. 사제 간에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도리를 다해야 되겠죠. 부부 간에는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형제 간에는 의리를 지켜야 되겠죠. 친구 간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초월합니다.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가를 말씀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죠. 왜 세상에 떠나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며 전도는 어떻게 하며 병자는 어떻게 낫게 하며 환자는 어떻게 참고 견뎌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못할 말이 없어요. 없어야만 합니다. 친구 사이에 못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참 친구가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나의 하라는 것을 너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해요. 주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렇지 않다.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45명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고서 이런 이야기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계속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깎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따박따박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친구가 아니고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통하십니까? 1시간쯤 서로 나눌 이야기거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두 마디로 끝내고 마십니까? 대화가 끊어지면 그것은 친구가 아니에요. 왜 친구 사이에 대화가 끊어졌을까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끊어져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니까 대화가 끊어집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대화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대화가 끊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대화가 끊어진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대화가 끊어졌으면 대화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끊게 한 장본인이 대화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사과를 해야 되고요.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세상 친구 같으면 대화를 끊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과의 대화를 끊고 살 수가 없어요. 말할까 말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절되니까 기도하는데 잠만 오고, 단절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단절되니까 자꾸 그 시간이 지루하고, 예수님과 대화가 끊어진 것은 답답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절망이요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과 대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대화로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딱 압니다. 기도가 끊어졌어. 주님과의 그런 깊은 대화가 사라졌어. 그건 뭘 뜻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 말씀 다 아는데, 내가 다 아는데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걸로 인해서 성패가 갈려버리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주님과의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주님과의 그 대화를 끊어놓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과 아니면 쾌락을
아니면 수많은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건 끊임없습니다. 한두 번 이긴 것으로 자랑 삼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단은 그걸로 요즘 사람들 말로 긁힌다고 그러죠. 전혀 그걸로 인해서 긁혀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물어뜯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까지.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한 나라의 왕자가 친구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든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 여쭈어 내 소원을 들어주마라고 한다면 그 친구의 기쁨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너희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고 하셨으니 이보다 더 놀랍고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은 친구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창설할 권세를 주셨어요.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다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으니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구가 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포도 농부라.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어라.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우정의 근본은 뭐겠습니까? 우정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계약적인 것, 소속적인 것, 거래, 이것은 결코 우정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 식으면 우정이 깨어지고 말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정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을 친구 삼은 제자들 서로 간의 우정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했어요. 진정한 우정은 나와 그 사람과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가 보다 그 사람이 나 이외 다른 사람과 얼마나 깊은 우정을 가지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인 것이죠. 그 사람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에요. 손바닥에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요, 집착입니다. 다른 사람 눈길도 주지 마라. 나만 사랑해. 나만. 그래서 모든 관계 다 끊어놓고 사회생활, 신앙생활, 수많은 그 생활들을 못하게, 옴짝달짝 못하게 이리저리 막아놓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고요. 내 손으로 모든 걸 핸들링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질병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품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인내게 만들고 견디게 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만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밥 먹질시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친구로 삼으려 하지 않아요. 모든 관계 다 끊어버리려고 하고 막아버리고 휘저버리면 그 단체, 그 조직, 그 관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친밀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아직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친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명령, 바로 서로 사랑하라, 과실을 많이 맺으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요나단은 친구를 위해서 왕위를 내려놓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대신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 같은 친구는 세상에 다시 더 없습니다. 세상에는 한 사람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나 혹은 몇 사람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같이 영만 친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는 예수님 외에는 다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게 귀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 좋은 나의 친구로 사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유일한 친구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신가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우리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요 명령자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신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은 하나하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되십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억만 인생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친구예요. 예수님은 두렵고 어려운 분이 아니라 정답고 친절한 친구가 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서 예수가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친구로 바로 사귀어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지 않으면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참 좋은 친구로 사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영원한 동역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매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내 친구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와 함께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좋은 친구가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 좋은 친구였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 좋은 친구였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조상 같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명을 함께 나눴던,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 같이 주님의 귀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에 늘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를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셔서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있을 과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존재들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있을 그 과실 말입니다. 잠시 잠깐 있었던 그 눈에 보이는 자랑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그 과실을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구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기 원하십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항상 있을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친구 사이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그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미와 존재는 명확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친구의 관계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아버지, 늘 서로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친구인 의미는 늘 함께함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한순간도 멀어지지 않게 끈끈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두 팔 벌려 주님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구된 복된 삶을 늘 살아가기 갈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 있는 주님의 친구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